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 베드로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편지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서 인사가 있고 본론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 놓았으며 편지를 마치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인사하고 본 서신을 마칩니다. 앞에 인사와 뒷부분의 인사를 빼면 본론의 내용이 1장 3절로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1장 3절로 2장 10절에서는 성도의 정체성,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로 5장 11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윤리,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들은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윤리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3장 1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는 성도의 삶의 두 가지 자세를 언급하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성도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 성도의 삶인데 소극적인 성도의 삶이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성도의 삶이란 모든 일에 행실을 선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 원리를 먼저 말씀하시네 베드로는 삶의 다양한 영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2장 13절로 17절은 국가라는 관계의 질서에서 2장 18절로 25절은 사회라는 관계의 질서 속에서 3장 1절로 6절은 가정이란 관계의 질서 속에서 아내의 역할을 3장 7절은 가정이라는 관계의 질서 속에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고 3장 9절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으며 3장 10절로 12절은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관계를 총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작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 편지를 할 때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를 앞두고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고독했습니다.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어려울 때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6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나날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정하는 말의 헬라어는 쉼파데이스라고 합니다. 쉼은 함께란 말이고 파데이스라는 말은 고통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정한다라는 말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동정이란 명사 심파티와 동정하다라는 동사 심파테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입니다. 셋째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란 말의 의미는 함께 피를 나눈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피를 나눈 사람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넷째로는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유스플랑크노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데 얼만큼 아픔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나의 건강한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서로 다가간다면 거기가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맞습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쉼을 없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입니다. 여섯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에 제후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으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선지인 선현들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소결론 형식으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은 시편 34편 12절로 16절의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좋은 날이란 사도 베드로가 지금까지 수신자들을 향하여 일관되게 말씀해왔던 날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유업, 천국입니다. 10절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하반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10절 하반절부터 12절에는 많은 명령형 동사들로 그런 삶을 소개한 후에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사도 베드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입술의 말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세 번째 특징은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다윗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분노한 얼굴을 들이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자한 얼굴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